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즉 뻔히 알면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 제사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들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지난단들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확한 이 기자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디모데와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그 기자가 누가 되었든지 이 쓰신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저희들이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운 가운데에 자기 민족과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편지를 오늘 아침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의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주시는 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을 제가 부정적으로 여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겼으니 누가 구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멸망하는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은 뒤로 넘어져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여기에 이 기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벌써 이것을 쓸 때는 1세기 후반부인데 많은 곳곳에 자기의 구약 백성,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오늘날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마다 읽고 있는 그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있던 예수 그분이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구약에서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나사렛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약에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유대인 출신들의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떤 면에서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민족의 역사를 오늘 연구를 하고 듣고 생각하지만 이 편지를 1세기에 받았던 히브리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였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영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자, 누가 구원에 있던 자리에서 즉 죄를 용서받아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그 좋은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가? 이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시작은 어떠하였느냐? 이분들의 시작은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선교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여기에 시작이 이랬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빛을 받은 후에 어려움의 큰 싸움을 이겨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겼냐 했더니 33절에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교를 떠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선교사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감옥에 잡혀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같은 고통을 나눠주었다. 34절에는 갇혀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뿐 아니고 자기도 이제 잡혀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빼앗겨 버렸다. 이분들의 믿음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 참으로 변하지 않는 더 좋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뒤로 물러나서 멸망해서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로 배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apostasy. 등을 돌렸다. 주님을 향하다가 등을 돌려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뒤로 돌아서게 하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10장 26절 외에도 6장 4절에서 6절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이렇게 기뻤다. 이렇게 어려움 겪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다가 나도 어려운 자리에 빠지고 내 재산까지 빼앗기면서도 기뻐하였다. 하늘에 완전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재산이 있다고 믿고 기뻐하였다고 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나왔다 했을 때 우리라고 해서 이러한 어려운 자리에 안 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그런 구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잘 아는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민수기 14장 15장에 가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200만이나 되는 나이 어린 애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야훼라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야훼께서 약속하였던 자기 조상들에게 430년 전에 약속해 주었던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지금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알아보고 와라.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12명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2사람은 용기를 내서 약속해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이 가지고 온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은 너무나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어떤 사람들 거인들의 족속이 있어서 그 사람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보고를 듣고 그 200만이나 된 사람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살더라도 잘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라도 만들지 못하고 우리 애들까지 다 죽도록 이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을 하고 전부 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2달 동안에 이분들이 애굽 땅에서 이 자리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감사해서 야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그 고생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감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 너희들도 영적 유대인들이니 조심해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본 사람들이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를 믿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눈에 보이고 듣는 것으로 겁을 먹고 돌아서 버렸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안 되겠다.
이분들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서 가나안의 그 큰 나라들의 우리가 다 죽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내들과 우리 어린애들이 다 죽고 가진 거 다 빼앗겨? 안 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 뽑고 돌아가자.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려워졌으니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주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인데, 어찌하여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착각을 하는지,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고 믿기 전이 더 나았으니 돌아가자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농부가 밭, 즉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려줬더니 네 종류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그냥 해가 쨍쨍 비쳤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시들시들해서 안 믿는 때가 돌아가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 집안 일도 생기고 돈 버는 일도 생기고 직장 문제도 나고 사업하는 문제도 나고 학교 가는 문제도 나오고 인간관계 문제도 나오고, 거기에 정신이 쏠리고 또 재밌는 것을 해보려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니 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 좋은 마음에 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나님께 믿음을 던지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더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이 정도 하였는데도 더 이상은 내가 이러한 손해를 보고 살기는 싫어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혹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까지 왔지만은 이번 이 문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은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어. 그게 자기 목숨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지면은 배교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배교자는 결국은 자기가 알면서도 여기 26절에 시작했듯이 일부러 그 죄를 끝까지 지었다. 그게 배교자의 자리였습니다. 알면서 그 죄를 끝까지 지었다. 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해 하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자기가 첫째가 되어버려서 지금까지 모든 은혜가 땅에 쏟아버리는 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물러서는 사람들은 남은 것이라고는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만 두려움으로 기다릴 뿐이다.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에는) 더 무서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으러 빠져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느냐. 똑같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더 심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불이었어.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 교인들이 옛날을 돌이켜보고 잘 견디다가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 재산이나 건강이나 혹은 자기 목숨 때문에 차라리 예수 믿는 것보다도 안 믿는 게 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생길까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한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이 누가 구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빠지는가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살 길을 찾겠다 하고 마음이 악하여진 사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더 이상은 그러한 어려운 고생을 하기를 원치 않겠다고 내 살 길을 내가 찾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이 이제는 용감하고 교만해진 사람은 그 마음에 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는 내 살 길을 내가 찾겠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서 버릴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희생 제사도 없다고 하는 무슨 경고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다면 거꾸로 이 어려운 심판의 길로 들어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일을 견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런 또 즐거운 은혜도 받았습니다. 굳은 일이나 즐거운 일에도 예수님 덕분에 했다는 것을 믿음 잃지 않고 고백할 때만이 저희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니 37절에서 39절의 결론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있으니까 이거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그분이 약속한 거 절대로 늦추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너 경험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겠다 하지 말고 그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의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의인만이 살 것이니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면 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기뻐하지 않을 거다. 참으로 이 경고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견딥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함으로 죽는 순간이 잠자는 안에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갈 것이니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우리 아직 마라톤 경기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굳은 일, 즐거운 일 다 당하고 이제 주님 손에 맡기고 쉽니다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이제 아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에게 오는 핍박이 있을지 모르나 그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저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돌아서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은혜로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